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다 믿고 알지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징계, 고난,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은 참 고귀한 신앙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부터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또 사도적 신앙으로 이 믿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다 소개한 다음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한 시간도 찰나도 버린 적이 없이 세상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이탈되어 있어. 또 바른 믿음을 걷지 못하고 허무한 믿음, 또 자기가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교만으로 오줌 싸가지고 사실은 믿음 아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에 또 비바람과 천둥과 폭풍과 추운 겨울, 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통과해서 우랑한 나무가 되듯이 참 믿음의 사람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죠. 또 실패로 하고 상처도 있고 거기에서 또 두꺼운 그 껍데기가 생겨지고 그 껍데기가 필요 없는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몸을 겨울에는 보호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회개 잘하면 그 징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징계 때문에 또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의 산을 건너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기다리는 세월을 지나가야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그렇게 우뚝 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행함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 믿고 믿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내 공부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생의 생명을 내가 그냥 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참 성장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성장, 이 성화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설명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천국 가게 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진짜 믿음, 참 믿음, 좋은 믿음, 영광 있는 그런 찬란한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에는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고난과 역경과 터널을 다 겪어서 그렇게 찬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도 많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 자체가 그냥 이루어지질 않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과정에는 처음 예수 믿으면 그냥 기쁘고 좋은 것만 보이지만 이제 잘 믿으려면 이제 피곤함과 낙심을 이기는, 너희들이 피곤하지 않, 여기 보면은 이제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피곤하고 또 낙심이 될 때에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 힘이 생겨지고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가르쳐주는 교훈 중 하나는 뭡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통의 의미를 고요히 생각해봐라.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생각하면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회방거리도 나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피곤과 낙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에 좋은 평안의 믿음, 의와 평강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잘 참아라, 이런 말입니다. 피곤과 낙심은 큰 것도 아닌데 우리 신앙을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하고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시험 같은 거 우리가 넘어져도 또 우리가 또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 코로나만 와도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피곤하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도 되겠냐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낙심이 온다. 이 아무것도 아닌 피곤과 낙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실패해지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것과 낙심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피곤할 때 주님 십자가 보고, 우리 주님 어떻게 했냐? 우리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전도하고 고쳐주시고 이 마을 갔다 저 마을 갔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 피곤한데 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피곤을 이기면서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했는가? 사람들이 바쁘면 저 기도 시간부터 빼버립니다. 이러니 뭐가 되겠어요? 한번 더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과 기도의 싸움에서 피곤이 이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항상 이 싸움이, 이 경쟁이 있는 거예요. 피곤, 낙심. 이것은 너무 별것도 아닌데 그냥 피곤이 오고 낙심이 오면요, 그날 다 포기하고 믿음이 다 그냥 믿음이 다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 낙심에 대해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피곤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사람으로 십자가 봐. 우리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의 어둠의 영들아 물러가라. 근심의 영들아 예수여 물러갔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에 낙심의 영들을 물리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먼저 내 속에서 속사람이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것을, 이것을 이겨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되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곤과 낙심,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무 밑등을 갉아먹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와 같다. 신앙이 폭발하고, 근데 별것도 아닌 마음이 내가 왜 이럴까? 낙심이 자꾸 오면
그 낙심의 종이 돼버리면요, 기도로서 그 낙심을 못 이겨내면 내 자체의 신앙의 성장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거 아닌데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주여! 내 마음속에 낙심은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밝게 해주십시오. 막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붙들고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탄이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싸우면요, 성령의 조명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큰 게 아니야. 피곤하고 낙심한 걸 이기지 못하느냐 이기느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자꾸 나도 기도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우니까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그 너무 또 그걸 뭐 억지로 그냥 추운데 바람 부는데 옥상에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중청에 보니까 예쁜 의자도 갖다 놓고 참 좋은데 불이 없어. 그래서 어저께는 이 불을 다 달았어. 그 오늘 아침에 형광등을 탁 보다 누르면 형님 타고 오는데 거기에서 책을 보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기는 또 이 소음도 안 들려. 차소리도 안 들려. 내 방에는 차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차소리도 안 들리고 귀가 편안한 게, 그래 거기서 성경 보고 또 책도 보고 또 불 다 끄고 불 하나 딱 남겨놓고 또 조그만 불 하나 켜놔놓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 어쨌든 피곤을 이기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기도의 장소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려고 피곤과 낙심과 더불어 싸워 이기면 이상하게 내게 염려가 없어져.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은 그냥 마음속에 담대함과 은혜가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곤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피곤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은 피곤하면 집에 가서 침대에도 눕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 자기 아파트도 없었다니까. 박 목사님 빌라도 없었다니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참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주님은 기도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누굴 자가 되겠습니까? 낮에는 일일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버린 적이 없어.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밤이 되니까 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이게 성경의 그 말이 잠깐 기록되지만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진짜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의 피곤과 낙심을 이기기만 하면 예수님의 가지신 그 길에, 그 속의 평강과 예수님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야. 어렵게 예수 믿고 뭐 교회에 와가지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피곤과 낙심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왜 그 말씀 하실까요? 예수님은 피곤한 일이 없어서 피곤하지 않게 사신 것이 아니라 피곤하였지만은 피곤을 이겨내서 승리하신 분이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피곤한 일이 없어서 피곤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피곤한 일이 있으나 피곤을 이김으로 승리하셨다. 피곤과 더불어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도 낙심하려고 하면 하늘의 영광 다 버리셔서 세상에 와서 예수님에게 남은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뭐야?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고난, 피 흘림, 가장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그것밖에는 예수님에게 땅 위에서는 소망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소망을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저주의 십자가, 모든 절망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이 모든 인간의 절망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는 다 무엇으로 왔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온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밖에 없어. 이것도 멈추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피곤하지만 낙심한 우리들에게 피 흘리기까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시고 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만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은 씨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은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을 시키시고 그 과정에서 때때로 잘못 걸어가면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바세바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가 취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고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바세바를 통해서 난 첫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기는 회개했어요. 딱 데려가시고 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내게 자녀를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아기 때의 별명이 나단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남의 양 한 마리 있는 것까지 다 빼들고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그렇게 지적한 것도 나단 선지자인데 다윗이 징계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좋은 아들 솔로몬을 아들로 이렇게 대신 주십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을 주신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에 대한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별명이 여디디야. 한번 따라하세요. 여디디야. 나는 이게 이름이 우리나라에 장구 칠 때 부르는 여디디야, 어디디야 이런 노래 같아요. 그 사실이 맞습니다. 그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다윗이 한 것은 범죄하였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은 전무후무한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솔로몬같이 부유한 아들이 없었어요. 이 역사 가운데서 그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여야디야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또 다른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서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의 사랑은 성경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 잘못을 했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저주요, 사랑이요,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뻗들어지고 깡패로 가고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길로 가는데 가만 놔둔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요, 사생자는 하나님이 버려둔다. 시편 73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 왜 나는 그래도 부족한 것도 많지만 믿음으로 살렸는데 이 환난도 많은데 저렇게 악한 인간은 저렇게도 그냥 뭘 해도 저렇게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왜 저렇게 나갑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만큼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탁 왔는데 뭐냐? 사생자는 하나님이 죄를 짓든 말든 미끄럼틀에 두고 잡아주지 않고 멸망으로 달려갈 때까지 가만 놔두느니라.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끝나 돈만 벌다가 세상에 죽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자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아요. 때로는 연약하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요, 생각해 보세요. 고대 왕들이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왕들이 그 당시로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다윗에게는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왕은 김정은이는 별짓을 다 해도 괜찮지만 목사는 거짓하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도 100분의 1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많은 징계를 때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일을 징계하시잖아요. 고난도 주시잖아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고 땅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면 100배를 보상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얻을 연단을 허락하시고 잘 참으시죠. 은혜의 백성들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 보고 따라가다가는요, 세상 사람들은 돼도 하나님의 은총에 살면 안 돼. 이걸 얼마나 보여주시는지 몰라. 정치가는 죄지어도 늠름하게 저의 은대로 살아가도 목사는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여러분 한번 7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징계에 대하여 똑똑하게 가르쳐줍니다. 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믿습니까? 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봐라.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징계라는 것은 심판과 다릅니다. 심판은 절단 내는 게 심판이고, 징계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권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속에, 고난 속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밖에 내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좋아서 쫓을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하나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사생아 버린 자는 징계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까지, 영원에서 영혼까지 다 창조하시고 다 관할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피 흘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잘 통과하면 유익이 또한 많습니다. 은혜가 받으면 징계까지도 다 유익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엄청났어요. 징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뒤에 징계를 잘 참고 견디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보석에도 보면요, 톱밭이라는 것이 있고 그 무슨 또 파란 색깔의 줄줄 까이는 그 뭐지?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이름이 있는데 그거 보면요, 이 보석이 딱 이래 있으면, 사각이 있으면요, 여자들 목걸이 페란트 같은 거 딱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보석이 줄이 깨진 것처럼 깨졌어요.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 줄이 쭉 난 거야. 다 전체가 다 그 청색으로 예뻐야 되는, 사파이어색으로 예뻐야 되는데 그게 시커멓게, 터키소, 터키소. 보석상을 하는 잘 알아요. 터키소. 그 줄이 쭉 가 있는데 어떤 거는요, 거기에다가 금으로, 금가루처럼 쫙 입혀 있어. 그러면 줄이 작게 끼어진 그렇게 보이는 그것은 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런데 굵게 깨진, 굵은 색깔로 깨진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뿌치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엄청 가격이 뛰어, 몇십 배 뛰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 성도들 보면요, 크게 잘못되고 크게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그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보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보석이야, 보석.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슴에 박혀있고 견장에 자랑하는 견장에 12보석으로 제사장 에봇에다가 12 아들들 그 12지파들을 다 가슴에 새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진 보석인데 거기다 금으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붙였어. 거기 금가루가 싹 묻어있는데 이게 안 깨질 때보다 더 비싸네. 여러분, 그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잘 참으라는 말씀은요, 호박이라는 그 보석이 있어요. 호박 아세요? 누런 거, 호박 색깔. 그 보석이 깨끗한 건 싸요. 그 속에요, 이런 그 벌이나 나비나 또는 개미나 이런 벌레나 이상한 솔씨 같은 거, 이런 씨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으면요, 그게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그게 송진이 1000년이 되는 것처럼, 그거는 이게 유기물, 진주와 함께 유기물체예요. 그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1000년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벌레를 보면 1000년 전에 그게 적어도 1000년 지난 벌레야. 그러니까 그게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가치가 없어. 이제 천국 가보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고 있는 호박은요, 엄청나 빛을 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나를 속삭이는 벌레를 가슴에 탁 안고 간직해서 기도해서 사랑해줬어. 이런 교회가요, 순교자들이 왜 있게 합니까? 자기를 때리는 스데반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 그 벌레를 간직했단 말이야. 그 천년이 지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호박이 다른 것은 이게 5만 원 하는데 이거는 500만 원 줘야 돼.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천국에 가보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간직하고 이제 천국 가보세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이렇다. 하나님 가정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는 깨끗하다. 그 보석이 보기는 깨끗하지만 가치는 떨어져.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 그 십자가를 간직하고 세상을 사는 그 결과는요, 하늘나라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도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면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찬미가 쏟아지는 큰 능력의 세계가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도 이기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겨봅시다. 목회자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이 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제가요, 오늘도 제가 좀 저거를 전기불을 달아놓고 그 같이 앉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지금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하지만 이제 기도 시작했습니다. 성령 보내주시면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서 낙심하지 말고 피곤을 이기고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큰 것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주시고 은혜를 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곤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만 피곤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피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 때문에 낙심하고 피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큰 은혜와 능력과 양육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백성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피곤하지만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자녀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소망의 자녀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